저를 따라 할까요? 프레임 말고 프레이 하라. 앞에 프레임은 틀, 어떤 틀. 뒤에 프레이는 뭐죠? 기도, 언어 유인데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프레임으로 내 자세와 내 눈을 가리지 말고 프레이 하라.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프레임이 뭐냐면 사진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카메라 렌즈에 잡히는 이 사각이 프레임입니다. 내가 찍고자 하는 방향과 범위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맞춰서 자기가 어떤 데에 초점을 맞춰서 그곳에 집중적인 어떤 연출을 할 건가. 그 다음도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한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구도와 각도 그리고 범위를 정해서 사진을 가시화하는 거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그 사람의 연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걸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나 맹점이 있죠. 프레임 바깥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딱 보여지는 프레임만 알아요. 아나운서를 볼까요? 멀쩡해 보이죠? 봐봐요. 사진. 멀쩡하죠? 이 프레임 안에서는 멀쩡하죠. 그 다음 프레임을 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앞에 프레임만 보면 멀쩡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프레임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린 영상을 20초 동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20초입니다. 그 다음, 신기하죠? 뭐가 느껴져요? 느껴져요? 어때요? 울렁거리죠? 자, 눈 한번 몇 번 깜빡했다가 봐봐요. 울렁거려, 안 울렁거려요? 안 울렁거리죠. 이건 물론 김대식이라는 뇌과학자가 먼저 선보인 소중한 자료인데 제가 본 따왔습니다. 사람이 혹시 안 울렁거렸어요? 둘 중 하나예요. 제 말을 안 듣고 딴 데 쳐다봤든지 아니면 눈깔이 이상하든지. 사람이 프레임에 딱 한 번 잡히면 계속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냐? 연출자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나쁜 게 있죠. 왜? 프레임 옆에 있는 것들을 감춰버릴 수가 있어요. 엉뚱한 프레임으로 사람에게 노출시키면 전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프레임이 사용되면 굉장히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어리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다 갖고 있어요. 왜냐? 어린이들도 눈이 있고 관점이 있거든. 지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살아온 나이만큼 경험한 것들이 마음과 몸에 생각에 축적되어서 그 시각,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빠가 언성이 높아진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프레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프레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자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유대의 프레임으로는 그 사람은 죄인인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났을까? 그 유대 사회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냐면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라는 딱 사회적인 관점이 이미 그 소경된 자에게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다 프레임이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쉽게 말하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진 않아도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했죠. 그의 부활한 몸은 여전히 십자가에 박힌 채 온 몸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 그래서 도마가 못 믿을 때 그것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성경 이야기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한 할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이셔. 근데 할아버지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저를 모르세요? 저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막 손을 만져. 그랬더니 손에 못자국이 있고 손이 거칠거칠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네가 사진 볼까요? 피노키오란 말이더냐.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만들 때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다 만들었거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레임은 잘 쓰면 좋은데 나쁘게 쓰면 세상을 흔들 수가 있어요. 오늘 프레임에 죽을 뻔한 사건이 낭조.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는 뭘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이 그 당시 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지금 해석이 되지만 그 당시는 해석이 안 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던 시대였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당시에는 그런 프레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이 에베소 회의라고 431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후로 우리가 참 신이며 참 인간이라는 하나의 명확한 성경적인 관점을 얻은 거지, 그 전까지는 신이다 인간이다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논쟁이 아주 심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는데 과연 하나님을 낳은 거냐 인간을 낳은 거냐. 보통 프로토코스, 하나님을 낳았다, 신을 낳은 여자다, 하나님을 낳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안드로포토코스, 사람을 낳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도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은 하나님을 낳은 여자라고 바라보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거룩한, 거의 신격화시키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관점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동거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기가 바라보는 프레임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돼.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현몽, 꿈이라는 거죠. 꿈이 요셉에게 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꿈을 꿨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이죠. 전도서 5장 3절에 걱정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 그 당시 관점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데 그럼 그 당시 관점은 뭐냐? 마리아가 동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관점은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관점이 있는데 그 당시 관점으로는 더 딱 한 가지 관점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간음이죠. 간음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프레임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해석의 관점이. 그러니까 율법의 프레임으로 하면 이 마리아는 죄인인 거예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 왜냐?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죄를 멸절시키는 거죠. 그래야 땅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죠. 죽여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끊고자 한 거예요.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죄 지은 자를 색출해서 그 여인에게, 그 사람에게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죠. 너의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관점으로 그 시대 모든 간음을 바라보면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일종의 쉬운 말로 니 탓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 프레임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나쁘게 쓰이면 꼼수를 부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모든 걸 덮어 씌워버리는, 이게 죄의 프레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 당시 관점으로는 죄 지은 자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용화된 관점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색출, 네가 죄인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워 끊어내는 게 그 당시 관점, 유일한 관점. 이게 계속 습관화되면 누가 죄인이냐? 너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이야. 탓으로 계속 누군가를 죄로 정죄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이게 나쁘게 악용되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묵살시키기 위해 남한테 죄를 덮어씌울 수가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는데 남자는 안 잡혀오고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렇죠? 여인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워버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인간은 이 프레임으로 얼마든지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 씌워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꼼수에 능한 존재거든. 전도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인간은 많은 꾀를 내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굉장히 깊은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하는지 누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의 프레임은 아주 오래됐죠. 언제부터예요?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는 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됐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누구 때문이다? 하와 때문이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에. 계속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프레임인 거예요. 마녀 사냥 어때요? 요즘에도 현대판 마녀 사냥은 있어요. 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를 탓하면서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아주 무서운 프레임 아닙니까? 오늘날 이게 현대 정치 세계에서는 네거티브로 쓰이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여론으로 조성하죠. 여러분, 이 프레임 전략은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덮어 씌워 어떤 틀로 내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과 죄악을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팩트도 있지만 거짓도 있죠. 세상은 지금 프레임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프레임 전쟁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여론이나 뉴스를 깊이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뉴스 타이틀 하나가, 신문지상의 타이틀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고민으로 그 타이틀을 다는 줄 아십니까? 한 단어를 빼고 놓고가 얼마나 많은 뉘앙스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한마디로 온 국민이 팩트를 확인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롱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 또는 영향력,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내뱉으면 모든 국민이 그 프레임으로 싹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세상은 지금 프레임 전쟁이에요. 신기한 건 모두가 다 비슷한 이 프레임으로 누군가를 정죄해, 탓해, 분노를 표출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게 덮어 씌우면서 내 의를 상대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여러분, 댓글 어때요?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어쩜 그렇게 또 비난으로 본물이 터집니까? 다 비슷한 논리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이건 사람마다 다 본성이 이 죄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 씌워. 그래서 몰아가. 왜? 이 모든 비슷한 죄의 프레임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비슷한 놈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탓을 하는 이 프레임을 조성하는 놈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용이에요, 용. 아니, 뭔 SF 설교도 아니고 용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12절, 17절. 자, 큰 용, 다른 말로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들의 시선을 장악해서 온 사람들의 생각을 이리저리 움켜쥐고 휘두르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용, 옛뱀, 마귀,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죄를 탓하며 덮어씌우는, 이게 이 용의 가장 주 무기예요. 12절,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떨어졌어. 그 마귀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사람들 안에서 그 프레임 전쟁을 계속 거는 거예요. 17절,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죠? 여자. 이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를 말해요. 용이 여자인, 즉 여자로 상징되고 대변되는 교회, 교회와 성도들, 오늘날 여러분이죠. 우리 안에서 굉장히 온갖 헐뜯는 말, 더러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용이 더러운 강물을 토했다고 말해. 그걸로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죠. 여자를, 교회를. 이 용은 놀랍게도 온 세계가 다 비슷해. 왜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똑같은 논리로 누군가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비난하고, 그래서 프레임으로 저 사람을 몰아가니까 어떻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약속이라는 듯이 그런 전략을 다 같이 똑같이 행동할까 했을 때, 모든 사람 안에는 오래전부터 용이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용은 놀랍게도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습이 약간씩 바뀔 뿐 다 똑같아. 신기합니다. 미국 사람이 그리는 드래곤이나 한국 사람이 그리는 용이나 다 비슷합니다. 제가 몇 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볼까요? 용이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용이 신기한 게 뭐냐면, 용은 짙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합체예요. 눈은 독수리 눈깔이고, 낙타의 머리를 갖고 있고, 뿔은 사슴뿔이고, 돼지코고, 그리고 독수리 매의 발톱이고. 그러니까 용이 갖고 있는 것은 실체 가운데 짙것이 하나도 없어. 거짓의 압이죠. 그래서 사람들 틈 안에 스며 들어가서 온갖 험한 말, 헐뜯는 말, 비난, 비방, 프레임, 그래서 탓하며 사람을 사분오열, 분열시키는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파라오라는 왕이 2살배기 아래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물론 2살배기라고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젖대기가 무섭게 남자아이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도 갓난 애기들이 싹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이 망령이 2000년쯤 지나고 누구에게 등장하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에게 똑같이 등장해. 헤롯도 2살배기 아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어쩜 이렇게 온갖 헐뜯고 니 탓하며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하면서 싹 다 죽여버리는, 이게 이제 죄의 프레임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프레임은 상대방에 대한 것만 있지 않고 자신에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탓에서 항상 내 생각이 벗어나질 못해. 환경 탓, 내 성격 탓, 내 출신 탓, 내 가정 탓, 내 외모 탓,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탓, 항상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 습성은 상대방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를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용이, 옛뱀, 마귀가.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말로 사람을 미혹시켜. 그래서 말을 만들어. 그래서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디아블로, 분리하는 자.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탓하며 비방하며 서로 쪼개고 공격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마음에 도끼를 품게 만드는 자.
결국 이 서로 사분오열시키는 마귀의 작전에 성도는 생각이 분리가 돼요. 온갖 생각이, 걱정이 많아져요. 염려가 돼. 염려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 말즉슨 믿음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사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상이 누구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대상이 예수님일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나뉘면 예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어. 상황만 보게 만들어. 환경만 보게 만들어. 그래서 저놈 탓, 이놈 탓, 사람 탓, 온갖 주변 탓하며 그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프레임으로 덮어씌우고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해서 그렇다, 저놈들이 이렇게 해서 그렇다, 온갖 이런 프레임으로 사람이 넘어가. 이것은 우리의 눈이 이미 뺏겼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는 이 프레임 전쟁을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너 때문에 선악과 따문 거야, 이 프레임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프레임을 지금까지도 끌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레임만 우리 가운데 딱 눈꺼풀 덮어 씌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마귀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프레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 눈에 덮인 꺼풀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이 꺼풀이 벗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덮어 씌우지 않아도, 아니 좀 적극적으로 말해서 내가 모든 죄를 덮었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한테 다 덮어씌우는 이 프레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세상을 비난하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 내가 덮어쓰지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망하지 않는다, 이 담대함과 자신감과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덮었어도 살 수 있을까? 요셉이 왜 예수님의 그 프레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 대한 이 상황에서 꿈을 꾸며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던 요셉, 근데 24절 25절을 보면 요셉을 이제 깨우죠. 잠에서 깨웠어요. 그랬더니 웬걸? 요셉이 갑자기 행동이 바뀌었네. 방금 전까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이 여인 죄인 때문이다, 나까지 해코지 당하겠다, 이랬던 마음이 웬걸? 잠에서 깨자마자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분부가 뭐는데, 마리아를 자기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심란했죠. 그 여자의 죄 때문이라고 마음이 계속 일어났어. 이 양심에 갇혀, 그러니까 이 여자를 돌로 차마 쳐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쳐 죽이게 만들면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이걸 좀 면하기 위해 가만히 끊어내려고 했는데, 잠이 깨어서 일어났을 때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분부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 이 말씀과 이 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요셉의 눈꺼풀의 프레임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안 믿어질진 모르지만 적어도 이게 그 당시 프레임으로는 불가능한, 해석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꿈에서 깨고 난 뒤에 요셉에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게 남들이 볼 땐 죄인데, 이
동거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한 건 남들이 볼 땐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인데 요셉이 성령으로 눈이 열리니까 이게 돌로 쳐 죽일 죄가 아니라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고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덮어 씌울 이 죄의 프레임을 요셉이 벗겨내고 전혀 다른 길, 그게 뭐냐면 자기가 덮어 써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살리신다는 믿음이 열린 거죠.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무마해 보려고 인간적인 꾀를 써서,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임신한 거를 죄가 아니라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이 죄로 소문나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자신이랑 동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동침하면 이 여인에게 생긴 아이는 누구 아이다? 요셉의 아이라고 얼마든지 덮을 수 있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꾀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가 덮었어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프레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덮었어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잘못했다. 내 죄다라고 덮어 쓰는 사람은 뭐 하냐면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중에 100 기도합니다. 남에게 죄를 덮어 쓰는 사람은 나가서 돌 던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대통령 때문입니다. 저 국회의원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집회 나가겠죠. 나가서 탄핵을 하든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저 사람들 잘못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 부끄럽지만 한국을 잠에서 깨우시려고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사상에 휩쓸리고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 죄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덮어쓴 사람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자기가 덮어쓰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아파하며 기도하겠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 맞을 때 그는 돌을 던지는 물이 탓하지 않았죠. 하늘 문이 열린 거 아십니까? 자기가 다 덮어 써버렸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덮어 써도 얼마든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런 멍청한 방법이 과연 이길까? 예수님은 온갖 프레임으로 공격당할 때,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무죄인 걸 압니다. 적어도 십자가에 죽일 죄는 아니라는 걸 빌라도가 압니다.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거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일 놈이라고. 그것을 누가는 한 문장으로 표현했어요. 빨간색 시작.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여론이 이겼다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서 여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프레임 전쟁은 프레이로 이겨야 해요. 동광교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대통령 탓했거나 야당, 여당 탓했다면 마음 오늘부로 다 지우세요. 죄송하지만 적어도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 씌우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그럼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덮어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제 죄가 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탓이라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프레임 말고 프레이해야 돼요. 항상 이 마귀의 프레임 역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니들만 갇혀가지고 마음 편히 기도하고 있냐? 아니요. 우리 마음 편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차라리 네 죄라고 탓해버리고 남한테 덮어씌우는 게 훨씬 심간 편하거든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죄라고, 내가 이 땅에 이런 어려움에 가장 제1차적인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당사자라고 내가 믿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 모든 마귀의 프레임을 깨버려요. 믿음은 도구예요. 믿음이 절대적으로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은 도구죠. 믿음은 안경이에요, 안경. 그래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사각의 프레임 안이 아니라 믿음이 열리면 이 사각의 프레임 바깥에 다른 프레임이 보여요. 오늘 밤 전에 안 보이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몇 번 보셨겠지만 너무 제가 사모하는 영화인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제 애착 영화인데 한 3분 정도 돼요. 봐봐요.
잠깐 스톱. 여기서 자, 으아! 하면서 새끼곰이 막,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미 이 표범이 떠나요. 봐볼까요? 으아! 우와! 이 영화를 실제로 찍은 감독의 의도는 이 프레임 안에 담긴 이 작은 곰의 위기를 나중에 프레임 바깥에 있는 한 존재를 통해서 극적으로 연출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새끼곰이 막 이제 잡아먹힐 듯, 표범이 그 앞에서 마귀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이제 새끼곰이 먹을 음식이 되어가는데, 새끼곰은 짓단에는 마지막 발악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프레임 안에서만 보면 이 새끼곰의 발악에 이 표범이 그냥 순순히 그 자리를 주랭랑을 쳐.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야, 새끼곰 용감하다, 웬일이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극을 연출한 감독은 그 뒤에 프레임을 넓히죠. 그랬더니 뒤에서 우루사 하면서 이딴만한 곰이, 블랙베어, 우리의 프레임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그 곰이 뒤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어마어마한 이 치열한 싸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여시면 전에 없던 하나님의 세계가, 아무리 세상이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죽일 듯 덤비는 이런 프레임 전쟁이 치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눈을 갖게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은 어렵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용을, 옛뱀 참수하고 사람들을 사업을 오염시키는 이 더럽고 비방하는 말로 온갖 우리를 죄를 덮어 씌워서 서로 공격하는 이 프레임 전쟁에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공격 앞에 한마디도 상대방한테, 십자가 위에서도 저 십자가를 박는 자들한테 죄 한마디도 덮어 씌우지 않았지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죄로 덮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담대하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화와 평강과 권능으로 이 밤에 동광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비방과 적개심과 대적감과 분열과 고아와 온갖 세상을 찢어놓으려는 이 사단의 괴기 앞에서 예수님,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덮고 씻어버린 것처럼 이 땅을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광교회 영안이 열리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오늘 밤에 하늘문이 열릴 때 프레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덮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손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